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안고 말 못할 수치심을 품고 오랜 염려의 물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손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들어야 하는 자는 저희입니다.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강단이 야곱의 우물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친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기타를 좀 조금 칩니다. 그래가지고 더 잘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리조나에 있을 때 악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기점에 가고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 아저씨는 기타를 굉장히 잘 치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잘 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을 배웠는데 그만 하산하래요. 저는 뭐 아직 그 처음 실력이나 그때 실력이나 내가 볼 땐 비슷한데 하산하래요. 그래서 왜 하산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는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르쳐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막 하니까 저는 그거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혼자 하는 거래요. 여러분, 예배는 어떨까요? 목사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 은혜를 받는 거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꼭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왔더니 제일 큰 문제는 이상하게 똑같은 온도인데도 여긴 뜨거워요. 똑같은 온도인데 밖을 못 나가겠어요. 근데 90도가 되면 진짜로 못 나가요. 막 등어리가 그냥 태양이 제 등어리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리얼하게 느낍니다. 아마 이 여인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도 그 정도의 뜨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요. 너무 뜨거우니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때 그리고 언제냐? 12시, 6시 정오입니다. 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6시가 어떻게 보면 빵시예요. 그래서 7시가 우리로서는 1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6시는 우리는 12시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다니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성경에 보면 나타납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서 찾으셨습니까? 저는 못 찾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간 거예요. 정오에, 땡볕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러나 꼭 나는 가야만 되는 그곳에 물을 기르러 간 것입니다. 수가는 사마리아 지역에 속한 작은 마을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물을 주었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가 유대인 남자들을 다 데리고 흩어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죠. 근데 여성들은 거기 머무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막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남자는 없으니까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타국에서부터 온 사람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니까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여성들을 터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종족이 아니라는 거죠. 피가 섞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내 딸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민자로 사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데 한국 사람이 볼 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속상하죠. 억울합니다. 나름의 방식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단지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동족에게 무시를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적 필연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적인 운명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겠는지라 이 말은 에데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해야 하리라, 해야 한다, 합당하다, 당연히 하다, 마땅히 한다, 반드시 한다, 부득불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바이실리아의 여름을 생각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농장은 쉼없이 물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이 조금만 없어도 말라버립니다. 제가 뭘 기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것저것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릅니다. 그 중에 제가 또 기르는 것 중에 하나는 파입니다. 근데 제 문제가 뭐냐면 물을 너무 자주 줘요. 그러니까 파가 자꾸 썩어요. 찾아보니까 파는 물을 자주 주면 안 된대요.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을 안 주게 됐어요. 왜냐하면 비도 왔잖아요. 비도 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드디어 코스코에서 파를 샀지 뭡니까? 코스코에 파를 판다는 말씀을 듣고 가서 처음에는 한 바퀴 돌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3바퀴를 더 돌았더니 보이더라고요. 샀어요. 그래가지고 파로 심었는데 심으면서 제가 아이쿠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땅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 파는 물이 필요했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주고 비도 오니까 안 줘도 되지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파는 물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채우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우물은 반드시 바닥이 드러납니다.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난 그 여인에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좀 데려올래?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5명의 남편. 한 번의 결혼도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근데 5번의 결혼과 이별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10대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대 과부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여자들이 지참물을 가지고 결혼을 한대요.
근데 지참금이 떨어질 쯤 되면 남편이 도망가 버린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없대요. 그래서 그 녀석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싱 사업 같은 걸 해서 옷을 만들어서 한국에다 갖다 파는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방글라데시는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그 옷을 만들고 하는 일로 굉장히 이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다시 그 여인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속상했겠습니까? 억울했겠습니까? 5번이나 버림받았거나 혹은 새로운 관계를 찾으러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안전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푼 우물은 번번이 바닥을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침 일찍 여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우물가에 나오는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을 그 시간. 수치심이 그녀를 뙤약볕으로 몰아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설 자리를 잃은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물동이, 혹은 비즈니스 성공이라는 물동이, 그죠?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물동이.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걸 다 이루셨어요. 어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을 여러분들은 다 이루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점점점 목이 말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물동이 속에서 한국에서의 아픔을 잊어보려는 몸부림, 이 땅에서만큼은 무시당하지 않겠다라는 자존심이 아마 그 물동이 속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물동이보다 그 여인의 상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몸의 고침만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만이 아니라, 꿈을 이룬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절에 야곱의 우물을 언급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어떻게 하다? 목마르려니와 그럽니다. 야곱의 우물, 즉 조상들의 전통, 혈통의 자부심, 인간적 유산, 마시는데 목마르다는 겁니다.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이민의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붙잡아왔던 것들, 자녀의 성공, 경제적 안정, 사회적 인정, 이것들 자체가 잘못된 것 분명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분명 좋은 우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우물은 결국 바닥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합니다. 그래서 잘 살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직 말씀만이, 성경만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져본 자입니다. 솔로몬, 그죠? 지혜도 있었고요. 물질도 있었고요. 땅도 제일 넓었고요. 아내도 많았고요. 첩도 많았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쾌락도 누렸고, 토목공사도 해봤고, 포도원도 많았고, 저수지도 많았고, 은금도 많았고, 노래하는 자들도 모두 자신을 위해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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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 손에 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세상의 우물이 주는 만족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그 이유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구조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본 게 있습니까? 열심히 댕겨봤잖아요. 열심히 내려 꽂아봤잖아요. 열심히 좋은 차로 바꿔봤잖아요. 열심히 좋은 집을 만들어봤잖아요. 만족스럽습니까? 만족합니까? 만족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온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온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설계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얻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자기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자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항아리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만족의 원천을 만들어내려는 시도, 그러나 그 웅덩이는 구조적으로 새어나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깨진 웅덩이가 있다면 오늘 주님으로 채워지는, 주님으로 만족되는, 그리고 주님으로 수리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인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에게 있었는지,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간 것인지.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여인은 그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을 건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좀 달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유대인 남성은 사마리아 여인과 공개적으로 말을 나누지 않습니다. 유대인 남성은 사마리아 남성과 말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성과는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점심을 사러 간 그 시간에 그 여인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스토리를 꺼내셨는데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헬라어는 정관사 더가 있는데 한국말에는 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the gift라고 해서 정관사를 넣었죠. 그 선물입니다. 그 선물. 특정한 선물, 정해진 선물, 약속된 선물,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더욱 경건하게 살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신 그 긴 여정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4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겠다, 해야 된다, had to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성경 곳곳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12살 예수님이 성전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에데이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향한 신적 필연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분의 삶 전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에데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그 에데이, 결국 십자가를 통과했던 그 에데이, 같은 단어입니다. 사마리아를 향한 발걸음과 갈보리를 향한 발걸음은 하나님의 신적 필연 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에데이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리장으로서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공동체에서 소외된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에데이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 성령님의 본성입니다. 갈보리를 향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만남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수치 중에 혼자 서 있는 죄인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간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여인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야곱의 우물가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먼저 말을 건네주시고 계심을 경험하시고 믿으시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분이 주는 물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이제 본문의 정점에 이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들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외부에서 길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우리 속에서, 그 속에서 믿는 자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솟아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할로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스프링 업, 버블 업 이런 뜻이에요. 올라온다는 거예요. 용솟음 치는 물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뛰어는 그런 것이에요. 같은 어근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런 기쁨입니다. 억지로 힘들여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어서 밖으로 튀어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용술천처럼 스프링업, 버블업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거룩해지려고 이를 악무는 악력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묶는 연결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공급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을 안 주면, 혹은 과수원이 물을 안 주면,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시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저절로 물이 흘러오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흘러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솟구치는 성령의 능력, 할로메논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은 이민 생활의 환경이 바뀌어서 기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환경을 이길 힘을 용솟음 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게 됩니다. 농사가 잘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대에 못 미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셈이 상황이 바뀌어야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주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용수처럼 튀어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내주하시는 성령,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아직 완전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여인은 여전히 육체적 편리함의 언어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여 그럽니다. 큐리에, 주여, 주님. 어찌 보면 이 단어 하나에 이미 변화의 씨앗이 그 여인에게 그 인생의 그 영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모든 everything을 그분이 아신다. 그분께 와 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그 도시의 첫 번째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장면 하나가 숨겨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 자신의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 뜨거운 정오의 물가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길러, 물을 담으려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 그 중요한 그릇, 그 값비싼 그릇을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내가 그토록 채우려 했던 것들, 내가 그토록 의존했던 것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염려의 물동이가 있습니까? 아직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결핍의 물동이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물동이를 이 제단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를 마신 자는 오늘만 사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기다리며 이민의 광야 생활을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상황이 해결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바이셀레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대화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갈증, 여러분의 갈증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생수다. 나를 마시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15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인은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을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어떻게 한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증언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결국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타를 배웠을 때 기타가 더욱더 잘 치려면 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남이 전해준 신앙에서 남이 알려준 신앙에서 이제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이셀레의 메마른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물가에서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련 에이데이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주님을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민의 광야를 이기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